뭐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딴데지 걱정하는 걱정합니까? 전도회가 있나? 전도회 있으면 아니요, 전례 없었어요. 없어요. 네. 집에 저를 목사님 이어질 거를 하면서 뭐 저기 전적으로 코드를 잡아야 돼. 요번 요번 주가 저거예요. 자연재 제주도 이게 자연재 하는 걸로 해서 이 에베소 요 예레미야에서 지하고 본문을 지어가지고 마지막 진도를 가르치는 징조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한테 달렸어요. 그래도 두 분이 남자 계시니까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기서 저녁에 와보시니까 승태가 왜 맨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오늘 앉아 계셔보시면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나는 좋은데. 네. 안 오시면 그냥 누구시죠? 강선영님 오시겠죠? 안 오시면 금요일에 갔다 가셨겠죠? 뭐. 안식일에 안 오셨거든요. 지난 안식일에 여기 안 오셨나 아직 안 오셨나. 전화 드려보죠. 기도 순서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할 거예요. 해놓고 우리 약보를 드려야지. 여기 쪽은 다 여기 다 쓰니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별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음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황수지 선생님 잘 따라하시네요. 이제 신식 할머니세요. 신식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제작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행복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행복을 찾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요번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이 노래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왠지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멈춰달라고,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또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이제 막 노래 가사 막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 지금 악보 보면서 하듯이 못하지만 뭐 왔다 갔다 막 하지만은 그러다가 잠들어요. 그러 잠들면 이제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행복해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다음 찬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안녕하셨습니까? 안식 후 3일 저녁 기도 예배를 위해서 장각에 함께 해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과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영등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393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방금 문을 들어서 전사 함께 살리로다. 너와 너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들에 들리니 강왕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잠시 후에 전국 가리는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든 죄와 슬픔 잊으며 우리 주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어마어마한 세상 다 지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살겠네. 괴로운 짐을 모두 벗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전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전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방금 종 울린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뿐인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늘 은혜 안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3일 기도 저녁 예배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머리 숙인 여등포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의 삶에 있는 저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이 삶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의 말씀 듣겠사오니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의자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찬미는 236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236장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3일 전에 대부분 다 배웠지만 또 특별히 우리 백장로님은 못 배워서 참 많이 우리들이 걱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기쁘게 나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찬양 지도 또 예배 인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우리 장로님 네 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뵙기로 원하지만 또 못 뵙더라도 이 밴드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방송상에 여러 가지 이제 하자 있었던 부분들 최대한 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원만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안 나가나요? 꺼져 있나요? 뒤에 또 영상 또 있습니다. 핸드폰 허가하고는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아이폰 준다니까 뭐 너 아니라고 나는 나 이거 잘 쓰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버전이 이 위아래로 접는 거니까 왜 안 되죠? 여기서 소리가 안 나간다고요? 100% 맞는데. 따뜻하게 여러 사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제는 뭐 그 아이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허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번 명절은 길었지요. 우리는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간 뭐 그래도 어디 가신 분들은 가셨고 뭐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뭐 어떤 뭐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뭘 많이 받고 그거보다도 얼마나 함께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에 이 기간에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명절 고향에 부모님도 찾아뵙겠지만은 친척들도 또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다 그 속에서 행복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네, 잘 쉬셨으니까 또 충전되었고 이제 힘차게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1960년에 썼습니다.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죠. 1960년이면.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2006년인가 7년 그렇게 돼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태어났고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있다가 뭐 어머니와 누이는 더 빨리 죽었고 아버지하고는 꽤 오래 있었지만 다른 수용소에 가서 아버지는 거기서 또 뭡니까 다른 병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이분만 이제 살아남았어요. 가족 중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정말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엄청난 대재앙 그리고 파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완전히 타버리다라고 하는 홀로카우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쓰나미 현상 같은 것도 일종의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인 것이지요. 그런 속에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백만 죽었냐보다도 남은 사람이 10%도 채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의 발전소가 폭파되었다. 수사 결과 3명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수용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례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슬픈 눈을 가진 천사처럼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밧줄이 목에 감기고 발밑에 있던 의자를 빼자 2명의 어른은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소년은 체중이 가벼워 금방 죽지 않고 30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몸부림쳤다. 그 광경을 목도해야 했던 모든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죽어가는 그 아름답고 천진무구한 소년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이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누군가 소리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에 대한 것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을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던 백성들의 영적인 고통,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슬프다. 이 성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 2년 그 기간, 마지막 2년,
또는 뭐 598년부터 6년 그 사이에, 그래 2년여 동안 그 사이에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눈물 젖은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가서입니다.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것이라 선지서라고 봐야, 우리는 선지서라고 그냥 포함하지요. 그렇지만은 선지서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부르기가 시에 가깝다.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통한 노래지요.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기 전, 멸망하기 전 봉사했던 선지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40여 년 봉사했잖아요. 멸망에 대한 경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멸망을 경험하고 백성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 심판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포로 중에 연결된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또 누구요? 우리 늘 예언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아는 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모두 그분들은 포로로 간 그 가운데 포로 중에서 기록한 기별입니다. 재건의 기별을 전했고 다니엘은 특별히 온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전 시대를 통찰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언제 함락되냐면 586년에 함락되었어요. 함락된 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5장하고 예레미야 52장에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시편 132편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신 곳이냐면 영원히 내가 여기서 뭐 할 것이다? 쉴 곳이라.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함락돼서 패망되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시온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시온 신학이 있어요. 이 모든 연관된 말씀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 영원할 것 같은 시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어요. 어찌하여? 그러니 어찌하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25장을 통해서,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그때의 장면 기록된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유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 여호와전이 뭐예요? 성전, 그렇죠? 성전. 그리고 왕궁을 뭐하고? 사르고. 그것만 살았는가?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가난한 평수가 작은 집이든 그런 것부터 시작,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귀인의 집까지도, 귀인의 집이니까 좀 놔두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 몽땅 다 모든 집을 불살랐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뭐해가고?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남겨둔 자가 있어요.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데려가 봐야 뭐하겠다 싶은, 눈으로 봐서 아주 정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들만 남겨놓고 다 뭐예요? 노동에 쓰이든 뭐에 쓰이든 한테 쓸만하다고 그래도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끌어갔다 이 말이지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함락되고 흩어지고 끌려가고 완전히 불살라지고 뭐 그 이상의 이야기가 이제 보시면 또 나옵니다. 기쁨과 축제와 평화는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리고 뽐내던 지도자들의 얼굴은 숯 검정처럼 검게 변했다. 왜요? 공포스러웠어요. 네. 여인들은 능력을 당했고 어미들은 배고파 밥 달라고 울어대는 어린 자식을 뭐하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을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책 이름처럼 나이트,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봤던 예레미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예레미야가 접한 이 마지막 상황은 어떠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뭐요? 어떻게 피해라 뭐해라 전혀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뭐밖에 안 들리냐면 울며 흐느끼고 한숨 짓고 신음하는 고통 소리만이 그냥 몇몇 남은 사람들, 그냥 말 정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소리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었겠어요.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흐느낌의 바다. 예. 자면서도 울고 눈 뜨면 또 울고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울고 또 울고. 공동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적막함,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처녀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떵떵거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러던 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과부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의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만 되면 서러워 목 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뭐요? 끝이 없구나. 이게 바로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느부살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갑시다. 바벨론으로 갑시다 했어요. 노 했어요.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저들과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머무른 이유였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속에 울고 또 울고.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 에가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예레미야서의 첫 단어가 뭐냐면 에카예요. 에카. 근데 같은 말 같으죠, 한글로. 이게 뭐냐면 에카는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근데 이것으로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 통으로다가 1년에 한 번쯤은 읽습니다. 언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그때 아부월 9일마다. 우리 달력으로는 5월이에요. 그래서 다섯 두루마리를 함께 살펴보시면 다섯 두루마리를 특별히 읽습니다. 자, 아가서는 언제 읽고요? 6월절에. 룻기는, 그리고 전도서는,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그리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언제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거예요. 달력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티시리얼 달에 읽고, 그 다음에 아다르 달에 읽고, 니산 달에 읽고, 시완 달에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아부달, 이 붉은빛 나는 이 달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1월 니산달이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아보달 5월달에 읽는다 이 말입니다. 달력을 뭐 칠 때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초실절이 지나고 오술절이 된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위에 세 절기는 하루하루로 해서 연결 하나에 한꺼번에 다 있지요. 그런 다음에 한 50일 지나면 오순절, 그 다음에 쭉 정말 이 우리가 보통 예언 얘기할 때 중세 암흑 시대와 같은 그때 그런 사이에 있는 달 5월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멸망의 달 5월이 끼워져 있거든요. 그때에 함께 읽으면서 눈물 지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에가서입니다. 근데 이 책은 슬프다, 어찌하여 오호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에카로 시작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에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공식적으로는 이 끼노트라 그래. 끼노트. 예, 끼노트. 예. 그래서 이 끼노트라는 말이 에가예요. 예. 그래서 이건 어찌하여잖아요. 어찌하여. 이게 에카는 끼노트. 그 에가. 슬픔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파산된 자리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어찌하여 어찌할꼬 우리가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례식 뭐 어떤 장례식이든 이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더라도 참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뭐 들려오는 소리 중에 그런 거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애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이 애가서의 구조를 좀 보시면 뭐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밖에 안 이르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관체, 알파벳 시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22절, 알파벳이 22개거든요. 히브리어가 22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장, 이번 2장도 역시 그러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3장도 알파벳 순인데 66절이에요. 4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3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A부터 Z까지 가고 또 A부터 Z까지 가고 A부터 Z까지 이렇게 4번 반복해서 머리글 시작하는 그 글자를 A A B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4장까지는 이루어져 있고요. 5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5장은. 그래서 뭐 앞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요걸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1장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 그러나 이제 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 떠난 이의 파멸 속에 하나님 향한 기도가 이제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제목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또 다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간에 있는 말씀 뭐냐면 슬픔, 예레미야의 그 슬픔을 고백하는 그런 모양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주고받는 식. 그래서 저기 뭐예요? 짝을 이루잖아요. 교차 대꾸법이라 그래요. 짝을 이루어요. 앞에 쪽하고 뒤쪽하고. 근데 저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그 글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알파벳도 쓰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이런 앞뒤로 주고받는 대꾸
교차 대구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경경, 그러나 또 그 해답,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그 진노가 우리를 그렇게 가져오게 하셨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분노하죠. 뭐 러시아가 그럴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이 으르렁거릴 수 있고, 뭐 일본이 중국이, 그래서 막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동서남북으로 봐도 어디 뭐 그렇게 넉넉하고 뭐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입장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이 신흥 제국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군사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패망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파멸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킬 때에 그 파멸시키는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하고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벨론의 어떤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기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뭘 하지 않았냐면, 한 번도 원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1장, 3장, 5장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참으로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진 것이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면 아주 편하고 좋을 줄,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것인 줄 생각했더니, 마치 탕자와 같이 떠나고 잠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간 지난 다음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타까운 삶인지 지나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 보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그런 것을, 고난을 생각하면 뭐예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가만히 깊이 중심에 회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책에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소년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한 아이의 죽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교수들에서 뭐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이의 죽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 나이트라고 하는, 이 밤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분께서는요, 이 23절의 말씀, 아침마다 새로운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숨쉬고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옷이 있다는 것, 뭐 일상적인 모든 것들, 인간애와 우정, 그리고 뭐 수많은 축복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매일 새롭게 내려지고 있다. 네, 아침마다 새로우니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시하며, 네, 당연시하며 그 뭐 그렇게 된 뭐 다 주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뭐요? 선물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 시여자의 강력한 뭐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걸 잊어먹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결코 의미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그는 참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지어 결혼도 못하게 하셨어요. 병으로요 끊임없이 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요, 그가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뭐 아주 그냥 아주 다니엘처럼 아주 뭐하는 예언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한 가지 분명한 바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네,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약속 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가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서 멸망이 임박할 때까지 있었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죄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신다? 예, 주님에 의하여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가는 비탄의 눈물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피어난 장미처럼, 곰팡이에서 발견된 항생제처럼, 사막의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처럼, 폐광에서 캐낸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아침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죄와 죄에 참혹한 결과로 단식한 시인의 울음의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슬픔의 극점에서 어둡고 침침한 하늘에 무지개를 드리울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죄의 구름 너머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밑에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하라? 잠자림이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끝내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이 노래, 이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시지요. 근데 나오네. 바이올린 연주와 가사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로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로 뭐하고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저 손 듭니다. 백기를 듭니다. 그리하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바라기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15분 됐는데요. 17분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벌써 금방 2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들었던 그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성실하심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 저희도 주님과 같이 성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병환중에 있는 장로님과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신 치료의 손길이 같이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가정마다 주 앞에 출입하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아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